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사람과 맺은 평화 조약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구약의 백성들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한 후에 일어난 일인데, 구약의 백성들이 이 성들을 점령하는 걸 보고는 기브온 사람들이 이 구약의 백성들과 평화 조약을 맺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브온 사람들은 구약의 백성들이 평화 조약을 맺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 9장 7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히위 사람이라 되어 있는데, 이 히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셨던 가나안 민족에 속한 지파였습니다. 당시 기브온 사람들이 이것을 알았던 것인지 어쨌든 자신들의 신분을 철저히 감추고는 여호수아를 찾아왔습니다. 9장 4절에 보면 이들은 마치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헤어진 옷과 또 낡은 신발과 또 상한 음식을 준비해서 여호수아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9절부터를 보면 우리는 심히 먼 나라에서 왔는데 우리가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신 그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들과 평화 조약을 맺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1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들의 말을 듣고는 그들과 평화 조약을 맺고 또 모든 백성들의 대표들이 나와서 우리가 그들을 살리겠다, 그런 맹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맹세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렇게 평화 조약을 맺은 것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신명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민족들은 진멸하지만 가나안 민족이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는 화평을 먼저 선언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기브온 사람들이 가나안 민족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말씀에 따라서 그들과 평화 조약을 맺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읽은 이제 16절부터를 보면 이제 이 조약을 맺은 후에 이 기브온 사람들의 정체가 드러나게 된 겁니다. 이 조약을 맺고 한 사흘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행군을 하면서 영토를 확장하고 있는데, 그 확장하는 그 성읍들에서 이 기브온 사람들을 만나게 된 겁니다.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당신들이 왜 여기 있습니까? 그러면서 알고 보니 이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었고 히위 족속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선 우리는 이 조약을 파기하자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조약은 시작부터가 잘못된 조약이니까, 거짓말로 맺어진 조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조약을 파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원래 말씀대로 이 히위 사람들을 진멸합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여기에서 많은 금전적인 이익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아이성 전투 때와 같이 이 기브온 사람들을 진멸하면 거기에서 많은 금전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겠죠. 반면에 우리는 이 조약을 유지하자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조약을 유지하되 기브온 민족이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책임을 물어서 그들의 생명은 지켜주되 그들을 종으로 삼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 금전적인 이익과 더불어서 또 많은 노동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익이 생기기도 하는 결정입니다. 국가적으로 보면 정말 많은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그런 결정이죠. 조약도 지키고 이익도 얻는 그런 일석이조의 결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구약의 백성들은 우리가 예상하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들은 이 조약을 유지하고 이 기브온 민족을 종으로 삼는 그런 선택을 하기는 하는데, 그 동기가 제가 언급했던 그런 동기가 아니었습니다. 금전적인 이익이나 노동력을 얻고자 하는 그런 이익의 관점에서 이런 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구약의 백성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에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맹세했다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19절에도 보면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또 20절에도 보면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그러니까 지금 그들에게 있어서 이 문제를 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돈이 아닙니다. 노동력도 아닙니다. 그런 이익의 관점에 따라 이 문제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될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는데 우리가 이 맹세를 깨뜨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진노를 내리실까? 또 하나님의 이름이 이 이방 사람들에게 얼마나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할까? 그것이 그들의 유일한 기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준에서부터 이 기브온 민족과 평화 조약을 유지하기로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이 조약을 기뻐하셨습니다. 나중에 400년 뒤에 사울이라는 왕이 이 조약을 깨뜨리고 기브온 민족들을 죽이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큰 진노를 내리시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은 지금 이 구약의 백성들의 결정을 기뻐하셨고 이 조약이 그대로 지켜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일들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맹세들을 하며 살아가는데 우선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종의 맹세입니다. 찬양을 통해서나 또 기도나 또 봉헌이나 결단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 한 주간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하는 것이 주일 예배입니다. 또 성도들과 교제하면서는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것이 우리 주일 예배의 순서들입니다. 또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유아 세례를 받거나 또 입교를 하거나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약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는 하나님, 제가 세례 받은 사람답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아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약합니다. 또 성도들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이제 성도의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약합니다. 또 그렇게 우리 모든 성도들은 또 그렇게 서약하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도 당신을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와 같이 여기겠습니다. 그렇게 서약하는 것이 바로 이 세례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우리의 이름으로 서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서약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걸 믿고 또 이 서약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지를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또 결혼하신 분들은 결혼을 통해 이런 서약을 하죠. 우리 기독교의 결혼이 일반 세상 사람들의 결혼과 다른 점은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약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의 배우자로 예비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결혼을 주관하셨고 이 하나됨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내가 이 하나됨을 파기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 하나됨을 파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니까. 또 우리는 직분을 받을 때, 목사로 직분을 임직할 때나 또 직분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약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서약에 대해서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약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나의 신용이나 우리의 이름으로 서약하는 것에도, 약속하는 것에도 얼마나 큰 책임감이 뒤따릅니까?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나의 신용은 하락할 것이고 나의 이름은 욕을 먹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약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또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약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서약을 어떻게 생각해야겠습니까?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끝까지 지켜야 되고 절대 우리가 파기해서는 안 되는 그런 약속입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서약할 때 아주 신중하게 서약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그 조약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판단하시는 말씀은 없지만 이 조약을 맺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9장 14절에 보면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약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며 신중하지 않게 서약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서약을 할 때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결혼을 할 때도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나의 배우자로 예비해 주신 것이 맞는지, 내가 이 사람과의 사랑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 맞는지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예배도 그냥 설교 듣고 찬양 부르다 가는 시간이 아니라 예배도 아주 신중하게, 예배는 서약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언약 갱신 사건이라 부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언약을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지키지 못했지만, 하나님 내가 진실하게 진실되게 살겠습니다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로우심에 따라서 다시 나와서 서약하는 것이 예배 순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기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앙고백서 22장에 보면 합법적 맹세와 서약에 대해 가르치고 있는데, 2항에 보면 맹세할 때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해야 하고, 이때 거룩한 두려움과 경외심을 가지고 그 이름을 사용해야 한다 가르칩니다. 또 3장에서는, 사망에서는 누구든지 맹세하는 사람은 맹세가 매우 엄숙한 무게를 지닌 행위라는 사실을 충분하게 고려해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맹세했다면 이것은 끝까지 지켜나가야 한다 가르칩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서약이라는 것, 약속이라는 것을 얼마나 가볍게 생각하며 살아갑니까? 국가 간의 약속과 동맹도 자기들의 이익에 따라 얼마든지 파기하는 것이 오늘날 이 세상입니다. 부부간의 약속도, 부부간의 신의도 얼마나 쉽게 파기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이 약속을 바라보기를 오직 자신의 이익의 관점으로만 바라보는 것은 아닌지 너무나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약속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특히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끝까지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더라도 시편 15편에 하나님께서 원한 것이 나에게 해가 될지라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성산에 거할 자요 주의 장막 안에 거하는 자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약한 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더라도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될 신자의 의무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것이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큰 유익이 될 겁니다. 어떤 점에서 그럴까요? 먼저 시편 15편에 보면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는 복을 받게 된다 말씀합니다. 또 신명기 6장 13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신명기 10장 20절에도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러니까 이 맹세라는 행위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행위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 뭔가를 맹세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이 말씀만큼 내가 꼭 지키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서약을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만약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어떤 실제적인 유익이 있겠습니까? 이미 서약하는 그 자체에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서약한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서약의 행위입니다. 이미 서약하는 그 자체로 하나님을 향한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법정에서 서약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법정에 서본 계신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20대 주유소 알바를 하다가 저랑 같이 아르바이트 했던 분이 이제 카드깡이라는 것을 이제 목격을 했기 때문에 제가 법정에 서서 손을 들고
엄중히 선서를 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선서를 할 때 선서를 하는 이유가 뭐죠? 그 판사가 선과 악에 대해서 분명하게 판단할 것을 내가 그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서약한다는 것은 이미 그 자체로 하나님을 내가 인정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서약의 행위입니다. 서약은 이미 그 자체로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에도 보면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서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야곱이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지키실 것이고 나의 필요를 채우실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기브 앤 테이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그 서원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서약은 이미 그 자체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나타내는 우리에게 매우 유익한 수단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서약하는 것을 통해서 그 서약을 따라 힘써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유익을 또한 얻게 됩니다. 그런 열정을 또한 얻게 되죠. 그 서약에서. 얼마 전에 어떤 한 성도님께서 우리가 이제 사랑방장인데 그래도 우리가 성경은 읽어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부부간에 우리가 하루에 한 장씩 성경을 꼭 읽읍시다. 그렇게 약속한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그렇게 서로 약속하는 것과 약속을 하지 않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약속한 것 있으면 약속한 것 때문이라도 내가 피곤하고 좀 바쁜 일이 있어도 그 약속 때문이라도 성경을 읽게 되죠. 물론 그 약속을 한동안 지키다가 지금은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이미 그 자체로 유익인 것입니다. 이미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달만이라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서약한다는 것은 더 그렇겠죠. 우리가 앞서 하나님 이름으로 서약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럽고 엄숙한 무게를 지는 행위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이 서약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옳다고 생각하고 또 바르고 의로운 행위가 무엇인지를 여러분께서 알겠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일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서약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 서약을 하는 것과 서약을 하지 않는 것은 정말 하늘과 땅 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서약을 한다면 여러분께서 조금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서약을 한 그 행위 때문에라도 그 의로운 길, 그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열정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신앙 고백서는 이런 모습을 가리켜서 죄송합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안 썼네요. 신앙 고백서는 이런 모습을 가리켜서 우리가 이 서약을 통해 필수적인 의무에 더 엄중히 매이게 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서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매이도록 하고 필수적인 의무에 매이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무언가에 매인다는 것은 굉장히 불편하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서약과 약속을 통해 뭔가에 매이는 것을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도 우리가 조금은 그냥 같이 살면 되지 꼭 이런 결혼의 약속을 통해 서로가 매여야 되냐 뭐 이런 것을 싫어하는 세대죠. 하지만 우리가 매여야 하는 곳에는 매여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여야 하는 것은 매여야 됩니다. 매이는 것이 우리에게 큰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서약을 통해서 우리가 더 거룩한 삶에 매이고 하나님께 매일 수 있다면 그것이 더 유익한 것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께 서원하고 맹세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서원하십시오. 예배를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예배 때 하나라도 서약을 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번 주간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이름으로 서약합니다. 나에게 이것을 엄중히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예배는 이런 서약의 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서약을 또 지키지 못하는 일이 생길지라도 그런 서약이 반복되고 그런 서약이 반복됨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서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시편 15편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흔들리지 않는 복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매인 자들로, 의롭고 거룩한 삶의 매인 자들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